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향한 주 사랑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만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으로 호흡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새기며 광야 같은 이곳 두바이에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재앙 앞에 있지만 지금의 시간은 바로 멈춤의 시간으로 기회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 마음에 합한 삶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능력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에 에스라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대면하면서 교제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찬양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유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시길 목사님이 소망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긴 방학이 어느덧 마무리를 져가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두바이에서 또 목사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또 학교생활도 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는 죄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잠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지, 또 우상 숭배는 왜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장소는 바로 시내산 밑에 있는 곳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없었습니다. 조금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시내산 밑에 함께 천막을 치고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 쉬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백성을 이 시내산 밑에 잠시 머물게 하고 너만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도록 하여라. 내가 너에게 10가지 계명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쉬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명령하신 그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 모세의 일정이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를 이끌어준 모세가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냐면,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협박을 해요. 야, 우리를 이끌어주던 너의 동생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벌써 40일 동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저 산에서 죽었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려올 때가 벌써 지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너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섬길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그 지도자를 불러오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론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고 믿음이 더 강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모세가 곧 이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붙이들을 다 일로 가운데로 가지고 오세요. 모든 금붙이들을 모은 아론이 이 금붙이기를 녹이기 시작하자 이 금붙이가 어이없게도 어떤 모양으로 굳어졌냐면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굳어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러분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인도하신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두 다 절을 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기를 이끌어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염려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제일 화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4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잠시 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아마 올라가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에 부르시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길 원하시니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빨리 자기들이 이끌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부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서 기금속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뭔가요? 맞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가지고 온 귀한 기금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금부치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데 금부치를 녹여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던 이 4가지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저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화를 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저 미련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어요. 그 간청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호천사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우상 숭배가 아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옛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이 찬양에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